그래도 강단이 저한테 맞춰놓은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 표전이군요. 제가 우리 목사님 뵌 지가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5년 만에 그것도 예배 지금 막 급하게 오면서 잠깐 앞에서 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키도 똑같고요. 우리 김무곤 목사님 저런 같이 공부하면서 생각할 때에 참 따뜻하셨던 목사님, 지금도 따뜻하시죠? 예, 깊이가 있으신 목사님이시고요. 또 무엇보다 열정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공부도 늘 탑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저도 잘했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목사님 따라가 보려고 목사님은 그때 바이올라 대학 근처에 사셨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LA에서 그렇게 통학했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 캠퍼스에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밤늦게까지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내가 이번에는 김무곤 목사님을 한번 따라보리라 해서 집도 안 가고 그냥 그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뭐 나이트가 막 비치고 밖에서 소란이 나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경찰들이 총을 저한테 겨누고 빨리 나오라고. 미국은 이 캠퍼스 안에 학교 경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제가 그때는 미국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뭐 나오라고 해서 두 손을 위에 올리고 차 위에 올리고 다 검색하고 그러고 학교 안에 있는 그 폴리스 오피스로 가가지고 또 조사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김무곤 목사님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고 정말 잘 옆에서 좋은 친구로서 또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와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의 영성을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교구위원회 헌신예배잖아요. 방금 찬양하신 분들이 구역장님들이신가요? 그러신가요?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의 사역이 뭘까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저희 교회도 목장직이라고 하고 또 목장장이라고 하고 그런데요. 구역장님들이 하는 일은 성도님들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또 신방하고 출결 확인해서 그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세워드리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네. 근데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시작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 싶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저도 좀 마음에 담아보려고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전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그저 행정적인 그런 사역 또 아니면 우리 말로 하는 사역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면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구역장님들일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실까?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뭐 다른 어떤 경제적인 걸 떠나서 이단성이 있는 그런 유대교적 그 율법주의자들이 미혹했고요. 또 앞으로 영지주의로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이단성 있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자들을 잘 구분하고 색출해서 치리하라 라고 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2장을 보면은 쭉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 이런 네, 사상을 주의해라. 너에게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3절, 3장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라는 거죠.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이런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아려 볼까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입술에 말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하면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할 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품적인 부분이 포함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겠지만 단순히 어떤 봉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포함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신앙의 열매요 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골로새 교회의 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지침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또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특별히 오늘 감당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히려 갈등을 경험하고 또 그 부서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어떤 모습의 열심인가 보면은 이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의 열심이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냥 내 생각의 열심, 내 기준의 열심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결과를 낳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시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게 내 능력 밖의 부분 같기도 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그게 답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긍휼과 또 자비와 오래 참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가능하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면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죠. 근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고, 또 함께 해주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암시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의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있어야, 우리의 심령에, 그래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한 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오래 그렇게 또 허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긍휼히 여겨 주고 또 참아 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두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개가 안에 보면 나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맡겨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그 사랑 받은 은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섬기길 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별개로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 하다 보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만큼 하나님께 받는 은혜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서 자꾸 주님의 은혜를,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때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가운데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게 용납해 주시는 거,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 하나님 많이 부족한데 부족해도 잘하고 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좀 부족하게 보여도 또 저 그 형제를 보면 저 자매를 보면 참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게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갈 때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오히려 사랑의 표현을 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저에게 있었던 그런 한 가지 목회하면서 또 가정에서 연결돼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좀 여러분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어느 날 아빠, 나 학교 전학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참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너무너무 바쁜 일정 보내고 있었는데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전학을 시켜주세요. 그래 아빠하고 나중에 얘기해보자. 지금은 아빠가 많이 힘드니까 좀 지나고 아빠가 생각하고 있을게.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름 방학이 됐는데 중고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녀석이 은혜 받았나 보다. 은혜 받으면 됐지. 그러면 학교 생활하다가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이상 묻지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다시 그 아들이 얘기를 아빠 나 전학 가는 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지금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쉽지 않아. 그거는 집이 이사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야. 어려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다음부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들이. 그래서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아들 방에 문 열어보니까 그 엎드려져 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엎어져 있어요. 제가 깨웠어요. 그리고 험악한 표정으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아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너 좀 봐. 너 기다리고 있어. 두고 봐. 그러고 예배 갔다 왔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아들을 터미널에서 차 태워서 보낼 테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 아들이 전주에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참 그 못난 부모였죠. 못난 아버지였어요. 그냥 제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생각을 하나도 안 든다.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데려오긴 했어도. 근데 며칠 만에 또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열흘 정도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몸에 온통 문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눈물만 났어요. 하늘만 봐지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하는 가운데 그런 처마 이 기도 인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어떻게 기도에 인도했는지는 잘 기억이 지금 나지 않지만 어쨌든 성도님들 많이 같이 울어주셨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고 군대 가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만기 제대를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나 사회생활 좀 적응하기 위해서 나 1년만 내가 좀 독립해서 살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그야말로 거의 1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아빠 나 여기 병원인데요. 병원비 좀 내주세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어느 병원이냐고 그랬더니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대요. 전주.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전주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둘이 같이 원룸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는데 산후조리원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비를 못 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때 저는 정말 뭐 충격이 말할 수도 없이 컸는데, 야 여기까지구나, 내 목회는 여기까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만 결제하고 위에 그 아기도 있고 또 아들의
함께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올라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날부터 끙끙 앓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정말 나름대로 주님 바라보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뒤 뭐 좌우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가정도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너무 그와 동시에 또 부끄러운 마음,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 야,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도 못 돌아보고 아들 하나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말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살지도 막막해요. 그래도 어디가 됐든, 부모님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갈 곳을 좀 알아보고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 정도 잡으면 될까 하는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을 이제 맞이하는데 이제 그때가 목요일 날이었군요. 목요일이었으니까 3일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전하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슬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한 달 동안은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를 내면서 해야 될 말을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면서도 가족을, 자녀 하나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켰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설교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게 마치고 축도하고 마음 밖으로 나가는데 저 뒤에서 우리 그 당시에 선임 장로님이 막 걸어 오시더라고요. 앞으로 오셔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배는 마쳤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잠깐만 와보셔요. 온 성도님들이 훌쩍훌쩍 울고 계시고 여기저기 울고 계시고 그러더니 사모님도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저희 부부가 앞에 섰습니다. 그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고 성도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가정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축하해 드려야 될 일 아닙니까? 귀한 가정에 생명 주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제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또한 축하해야 될 아닙니까? 요즘에 어떤 연유로든 젊은 분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들 가정을 이뤘으니 이거 축하 드려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며느리가 생겼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드립시다 라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휘바람을 부시는 분도 계시고 뭐 환호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울던 그 분위기가요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축하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마치 잔치와도 같이 그렇게 저는 얼떨떨해가지고 제가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온통 굳어 있는 그 모습이었고요. 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우리 그 권사님들이 애기 어딨냐고, 어느 병원이냐고, 어느 산부인과냐고, 어느 산후조리원이냐고, 저 모른다고 그랬죠. 사실 저는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다 서로 연락하고 병원 그 산후조리원 연락해보고 그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도 뭐 그 애기 옷하고 저 기저귀 같은 거 사가지고 또 막 하고, 저는 그 이후에도 2주 동안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우리 당회에서 당회장은 쏙 빼고 장로님들이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사택 그 별채 뒤쪽에 있는 거기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싹 해서 아들 가져가서 살게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요. 엄마 그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아이가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 화장실이며 싱크대며 주방이며 새로 다 하고 도배 다 하고 장판 깔고, 그러고 그렇게 원룸에서 신혼부부가 그 아이 데리고 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집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그때에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앞에 나와서 하셨던 장로님이, 제가 그 전회의에 그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께서 이 당회실에서 장로님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말씀 나누는데 끼어들어서, 장로님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현실 아닙니까? 현재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그 이상한 권위 의식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소리가 나왔었어요. 어른이신 장로님에게, 장로님들 다 있는 앞에서 목사의 권위로 그렇게.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정말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말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목사의 권위로 생각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한참을 말씀을 안 하시고 정말 2주 동안은 한마디도 안 하시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꼭
오셔서 먼저 예배드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인데 오히려 여러분 여기 대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전주에서는 작은 일 가지고도 교회가 분쟁이 나고 또 특히 목사의 어떤 작은 허물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로님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참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목사가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장로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단이 와가지고 좀 한번 흔들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 팀이 다 예치해놨던 그 티켓팅 다 하려고 다 했던 게 뭔가 문제가 돼서 사기를 당했고, 그 부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은혜로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고 은혜롭게 다 이렇게 지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납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장로님께 용서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교회로부터 목회를 배웠어요. 그 용납, 그 긍휼, 그 용서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좁은 그 마음이요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고 긍휼이고 용서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사를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 마음 가지고 어떤 부분 문제를 일으킨 어떤 분도 계셨지만 그 부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하나 문제가 되지 않냐고 은혜롭게 다 그렇게 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서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피차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도 인간이고 약함이 있어요. 근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그 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랑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 사역들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도 참 귀하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이 서로 그렇게 통용되어지는 피차 간에 통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 2년 정도 이게 만 2년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은 그 기숙사에서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복장은 토가로 준비한다. 라고 토가 형식으로 복장을 하고 다이닝룸으로 오라는 거예요. 토가가 뭐지?
그래서 제가 그 몰라서 물어보기에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옆방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침대포 있잖아요. 하얀 침대포. 그걸 갖다가 딱 둘러서 이렇게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식, 그러니까 로마식 그 원피스로 된 그런 옷 있잖아요. 막 이렇게 헝겊으로 된 그거 같아요. 그거 하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침대포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다이닝룸으로 갔더니,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벗겨질 것도 같고 그래요. 차이가 뭐냐면 허리에 끈을 안 묶었어요. 다 친구들은 그 끈을 묶었던데 저는 이 끈을 안 묶으니까 너플너플해가지고 움직일 때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 사랑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고 다 그러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냥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사랑으로 더해줘라. 이것은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공동체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띠를 함으로써 일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일에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 능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가장 또 귀한 마지막 사역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터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사랑으로 더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해 주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 있으면 어떤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이 공동체가 마치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온전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딱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흥교회,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얘기했지만 우리 동흥교회 역사를 보니까 70년이 넘었더라고요.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과 헌신과 그 수고와 그 땀과 충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해온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잘 감당하시면 그게 바로 동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동흥교회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흥하는 교회인가요? 네,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격려하러 온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 감당하시라고. 아마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저를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교구위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